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선사한 우리의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는 택하심을 받는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우쭐대고 뽐낼 필요는 없지만은 자긍심은 풍성하게 가질만 합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택함받다고 택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자부심 대단합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겨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불완전하게 아마도 maybe 그랬을 것이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이 처음에 있었을까? 처음에 불이 있었을까? 바위가 있었을까? 아메바가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강 억 단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지구와 태양이 언제 생겨난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지요.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신이죠. 신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서 이 온 세상에서 이긴 신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 큰 신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 더군다나 그 신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자긍심을 심게 합니다. 그래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은연중에 귀신 섬긴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을 숭배한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모이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디모데의 신앙을 모범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성경에 대하거나 그럴 때요 습관을 좋게 기르면 좋습니다. 마귀 공부보다는 천사 공부가 낫습니다. 지옥을 많이 연구한 것보다는요 천국을 많이 연구한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멸망보다는 영생을 얻는 것을 연구한 것이 더 희망적입니다. 소망적이에요. 늘 생각할 때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을 생각한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슴 속에요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인전도 많이 보지요.
위인전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인들 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쁜 사람들도 참고할 수 있어요. 이런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 계속 나쁜 사람만 참고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을 계속 참조하잖아요. 계속 배우잖아요. 점점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양 악기를 늘 다루다가 보면 처음에 안 믿었는데요. 바를 배우고 핸들을 배우고 막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늘 푸닥거리를 배우다 보면 자칫하면 점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악기도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승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성도 그래요. 음성도 늘 천박한 것을 부르다 보면 천박하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음성도 존귀함을 입어요. 전에 기타가 그렇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기타를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더라고. 그래서 요즘 기타가요 상당히 사랑받는 악기가 돼서 피아노가 처음에 좀 천박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을 때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팀파니 어떻게 되느냐는 그대에게 달려 있어요. 정말 그 악기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드려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늘 모델로 삼으면 점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지요. 신구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대로 유전된 신앙이죠.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신앙 유산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2절에 칭찬받는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박해는 받았어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싫어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박해를 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비난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성도가 자칫하면 핍박받는 일이나 박해받는 일은 없는데 오히려 비난받는다 그러면 정도로 가는 신앙이 아니죠.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은 비록 박해를 받고 때때로 핍박받는 일이 있더라도 비난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칭찬을 받는 성도, 늘 가슴에 안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자고 일어나서 그냥 분을 내면서 어떻게 마셔도 앞에 두자 있어. 어떻게 마셔도 분이 안 풀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불행하죠. 눈 뜰 때부터 감사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고 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의 시작, 은혜지요. 이 디모데의 신앙이 참 귀감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늘 귀감되는 신앙을 받을 때 점점 본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능력의 불의 사자의 그 모습이 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희생적 정신이 생각납니다. 좋은 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쁜 사람들보다도 좋은 사람이 많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가서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 쪽으로 전하겠단 말입니다.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아시아에서 먼저 확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성경 또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 모양이 왜 그랬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 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잘 살게 됐어요.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아시아에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정말 유럽 정신 차려야죠. 사람 아이 적게 낳기 운동한 것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점점 해가 기울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을까요?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실패된 정책 중에 하나가 산하조절. 정말 훈련 받으러 가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 집 건너 하나만 있어도 차고 넘친다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유럽에서 지금 아시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람 많은 중국, 인도가요, 기독교의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화 역사 놀라워요. 우리 한국 감사지요. 미국 감사해야 되지요.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하지요. 우리 보기에는 전부 여러 민족이 모이니까 상당히 세태한 것 같지만은, 근래에 제 아들이 남부주 쪽에서 공부하고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운동이 아직 전개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술, 담배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되어지고 점점 되면 쇠약해지면 동시에 나라도 쇠약해질 수 있어요. 중국 복음화되면서 일어나고 있죠. 인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표대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한때는 북한이 더 잘 살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잘 간수하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바람이,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기독교의 복음화가 일어나면 그 지역이, 그 세계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천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 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곳이 있어서 다행히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장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좀 부자고 잘 살아요. 양반초이라고 자기들 깐에는 그렇죠. 그래서 피파하고 교회 못 세우게 하니까 조금 더 서민적인 천악으로 와서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뒤에 장남에서도 교인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밤에 특별히 가면서 이래요. 우리 동네에 그냥 교회 세우라 할 때 세웠으면 왔다 갔다 안 하고 좋은 데 가까운 데서 후회를 하더라고. 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니까요, 그쪽에 있는 논전답이 계속 천악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넘어와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이 배출된 거 다릅니다.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나온 것 같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 나온 것 같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화는 주일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주간에도 훈련하고 이런 것하고 나태하고 다르지요. 근데 지금 기독교 교회가 아직 얼마 많이 점유하지 못했는데 뭐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역차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넘어오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영혼 잘된 건 말할 것이 없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은혜를 입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한 대로 이럴 때에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은 처져도 될 텐데 11조 드리죠 주일 지키죠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죠 부정한 건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망한가 보자 하고 기다리고 망할 때 보면 더 잘 살아버린 거예요 육신살이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역이 그렇습니다 가문이 그래요 개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지역도 가문도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의 복도 따라가는 이런 역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부자예요. 자주장사예요. 우리 이 광주에도 한때 충장로에 이런 비단 포목점이 잘 싼 데가 있었어요. 다 잘 잡고 저도 지나가면 거기 포목점에서 양복지를 떠가지고 양복을 해주고 그런데 아주 양복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몇십 년씩 입을 정도로 그리 자리 잡은 때가 있었어요. 아무나 그냥 자주장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집장사하고 싶다고 집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큰 장사. 그건 힘이 다 닿지를 않으니까 시장 통해서 그 노점상도 하고 그러는지 그 얘기 있다면 왜 그렇게 작은 걸 하겠습니까? 거기서 힘잡아가지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주장사 부자가 했습니다. 또 서양 문물 자체가 적과 흑이지 않습니까? 적색, 붉은 옷. 입으면 되게 성직자들이죠. 흑색, 법복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정도입니다. 보면은 적색을 입고 성직자가 되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결혼도 못하고 고민이잖아. 고민한 거야. 법복을 입고 판검사가 되고 상당히 정권을 잡으면 좋은 것 같은데 중세 때는요 이 적색에 눌렸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신적으로 그게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은 이제 별도 문제라니와 우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인데 교황을 아련할 때 잘못했다가는 실수했다, 법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추락돼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예절 때문에 떨지 않습니까? 이런데 하물며 중세는 어떻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주장사 이건 부자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배 드리는 때에 교회당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정도성 목사님은 어때요? 예배당도 안 보이는데 시골 가서 잘 자겠어요? 예. 편히 예배당도 안 보이는데 아이고 오늘 주일이지만 편히 잠자자. 그래서 잠이라도 잔다든지 쉬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표대가 됩니까? 예배당이 없는데 어디 기도처라도 없을까? 이를 살펴보는 거야. 뭔 전도처, 기도처라도 없을까? 살펴보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렇게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포목집 이런 데 어떤 장사집에 보면 루디아 이런 간판을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라고 그랬잖아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그 말씀에 연결되잖아요. 부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중에 부자도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칫하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두하고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답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호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아부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사람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 편에 서서 앞을 향하여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버리거나 너무 동정심에 너무 두하고 두둔해가지고 실제는 부자가 잘했는데 부자가 잘못한 것 마냥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자칫하면 동정심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부자기 때문에 잘못했고 가난하기 때문에 잘했고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진리편에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부자는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죄 짓기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런즉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상당히 산다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예요. 왜냐? 임금도 전에 못 쓰는 냉장고도 쓰잖아요. TV도 보고 있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별로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음식을 많이 안 먹으려고 줄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다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너무나 어려워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100년 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굿뉴스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 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병 들린 소녀를 고쳐주잖아요.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상 받을 만합니다. 대상 받을 만합니다. 상은 못 받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는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돌아온 보상은 뭡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 아닙니까? 이런 원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럴 때에는요, 앞에 두자 놓고 마셔도 분이 안 풀리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받고 손해받고 직장에서 손해받고 돈벌이에 손해되고 여러 명예에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선한 일밖에 더 했냐, 잘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보상은 이게 뭐냐, 낙심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믿음 신앙을 보면요,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오늘 여러분 받은 후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받기 전에 감사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터져요. 전도의 문이 터져요. 재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여러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많습니다. 찬송하다 응답받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나주 사람 들었어요. 다 백약이 무효예요. 서울에 큰 병원 가도 안 되고, 한약방 가도 안 되고, 단방약서도 안 되고, 다 이제는 죽을 병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들판에 차를 타고 내려다가, 그때 가을인데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일찍 죽은 사람도 많지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았고 들판을 보니 오곡백과 무르익고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근데요, 그 못 고친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다 은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다 보면요, 기도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 중에 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0과 6이 치료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가장 많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다 안 됐는데 봉사하다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흔히 목회자들 시험합니다. 신방아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상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한 후에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진 목사가 다 해결해 준답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죠.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소가 와서 이제 나가세요 했는데, 우리 같으라면 아이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당당함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두들겨 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나가라, 이 말이나 되냐? 상관 직접 와서 사과하고 분명히 밝히고 내보내도록 하라. 그러다 더 오래 걸리 못 질러. 얼마나 그런데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와가지고요, 이 바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떠나보내고, 이 당당함.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겸손할지라도 비굴할 건 없지요. 당당. 귀신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확신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크시고 그분이 아가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니,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알고도 품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져서 믿음 생활한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전수하는 은혜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중에 참 좋은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신앙을 전수해 줬을 때 가장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당당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움츠러들고 비굴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제도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거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바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존귀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산 위에 등대라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